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용사되어 고난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되어 고난을 이기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꼭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박해가 오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이기라. 이것을 권면하려고 이것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장 8절 9절은요. 마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 나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인간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세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살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 나라는 유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인간 나라가 있고요. 또 마귀의 나라는 죽음의 나라입니다. 계속 생명을 앗아가서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의 나라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죠. 수고한 만큼 얻고, 또 만약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은 막 참기가 어렵죠. 그러한 나라가 인간의 나라라면 마귀의 나라는 불의의 나라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는 그런 악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축복 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면요. 인간 나라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축복과 성공은 조금 다르죠. 성공은 나의 열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이 인간 나라라고 한다면, 마귀는요 한마디로 저주의 나라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분열을 일으키고 배신하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세우는 정말 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세 나라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것이 혼용이 되어서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구나.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줄 때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정말 가정처럼 상처를 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는요,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담아서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의 역사를 해요. 혹시 어떤 생각을 계속 빙빙빙빙 돌게 하나요?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돌게 하나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계속 섭섭막이라고 얘기하죠. 섭섭한 생각, 막 괴로운 생각만 계속 주고, 그렇게 사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함으로 또 이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구나 하면 대적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열심히 기도하거나, 어떤 분은 영성하면 좀 침묵 기도를 생각하시거나, 여러 가지 본인이 영성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영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천국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신앙에 좀 많이 탄탄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금방 또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고수라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주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주님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내야 합니다. 계속 사단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 여러 가지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그 영을 거부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까 읽었던 8절, 9절, 얼마나 그 사단이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나죠? 통치권의 충돌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가 충돌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먼저 할 것은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총 쏘는데 누워서 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누구보다도 이 마귀의 그 전략과 그 파워를 참 많이 몸소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그야말로 예수님께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끔 만났지만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그들의 사석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했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주시거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 과외를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단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의 스승인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목격하면서 얼마나 그 간악함이, 마귀의 간악함이 얼마나 큰가 몸소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자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먹잇감을 쫙 레이더에 포착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9절에서요, 중반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느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인간은 죄 때문에 마귀들에게 정말 뜯겨 먹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꾸 악한 생각을 주고 불안하게 해주는 저 마귀를 쫓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는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 마귀야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쫓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때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과 권세, 그것을 믿고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방패, 그 화살이나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공격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들, 우리가 그 구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질병을 жил머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것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병이 있고 아플 때 주님 나에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주님께 간구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싫어하는 게 이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계속 마귀를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고요. 셋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 어두움아 나가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빛이 들어오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지금 마귀가 보면 찬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그 하나님께 바싹 가까이 가고 빛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마귀만 쫓아내고 마귀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귀는 몇 번 대적하고 쫓아낸 다음에 계속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고 기도할 장소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이 자유함,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찬양을 듣다 보면 그 찬양이 마음에 울려 퍼지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할 때는요, 내 발이 공중에 떠서 하나님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쫓아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주님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심으로써 이번 한 주도 악에게 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매일의 삶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